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는 봤지만 제대로 읽어볼 생각은 잘 안 해보셨을 그런 텍스트입니다. 바로 구약성서 레위기, 그중에서도 6장 전체입니다. 저희 목표는 신학적인 논쟁을 하거나 신앙적인 교훈을 찾자는 게 아니고요. 그보다는 이 고대의 법률 문서 같은 텍스트를 한 줄 한 줄 뜯어보면서 수천 년 전 사람들은 어떤 세상을 살았는지, 그 사회를 움직이는 일종의 운영체제는 뭐였는지 그걸 한번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고대 시스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아주 흥미로운 접근 방식입니다. 보통 종교 경전이라고 하면 되게 추상적인 교리를 떠올리기 쉬운데 레위기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규정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이 텍스트는 당시 사회의 법, 그리고 제사, 또 공동체를 유지하는 질서가 어떻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얽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놀라운 창문 같아요. 그 창문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1절부터 바로 시작해 보죠. 아니 근데 저는 좀 놀랐어요. 뭔가 거창하고 종교적인 선언으로 시작할 줄 알았는데 첫 내용이 너무 현실적이어서요. 남의 물건 맡아놓고 안 돌려주거나 담보물을 감호채거나 심지어 강도질 착취 이런 걸 다루잖아요. 이거 거의 현대의 민사 형사사건 목록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신에 대한 죄 이전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아주 구체적인 범죄 목록으로 시작하죠. 잃어버린 물건 주워놓고 거짓말하는 것까지요. 이게 보여주는 건 이 시스템이 저기 하늘 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땅 위의 현실에 깊이 발을 딛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근데 정말 제 눈을 사로잡은 건 그 다음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통은 회개하고 용서 구하라 이 정도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5절을 보면 빼앗은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주라고 나와요. 원금의 이자 20%를 붙여서 갚으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고대 법률 시스템의 정교함을 보여줍니다. 20%라는 이자는 단순히 피해를 원상복구하는 걸 넘어서는 거거든요. 피해자가 그 물건을 잃어버린 기간 동안 겪었을 기회비용, 또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하라는 아주 현대적인 손해배상 개념이 담겨 있는 거죠. 그냥 미안하다 한마디로 퉁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신에게 용서를 구하러 가기 전에 먼저 피해자한테 이자까지 20%를 쳐서 완벽하게 보상해라. 이 순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게 진짜 놀랍네요. 보통은 종교적인 의식이 제일 중요하고 최우선일 것 같은데 말이죠. 바로 그게 이 텍스트의 핵심입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영적인 문제랑 사회적 정의를 분리해서 생각하지만 여기선 그 둘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는 신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없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즉, 사회적, 경제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게 신 앞에 나아가기 위한 일종의 입장권이었던 셈이에요. 아, 입장권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렇게 이웃에게 완벽하게 배상을 끝낸 사람만이 비로소 흠없는 순양을 제물로 가져와서 제사장 앞에서 속죄의식,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릴 자격을 얻게 되는 거군요. 사람 사이의 정의를 바로잡는 게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이었다는 점, 이게 무척 인상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게 추상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물질적인 책임을 포함한다는 걸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정의와 영적 화해가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정교한 시스템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일반인의 의무에서 전문가 집단, 즉 제사장들의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웃에게 배상하고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의 역할이 시작되는데요. 와, 이분들 규칙은 훨씬 더 복잡하고 촘촘합니다. 그렇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일반인의 책임도 중요했지만 신과 인간 사이의 그 경계를 관리하는 제사장들한테는 훨씬 더 엄격한 규율이 요구됐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쳤으니까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번제에 대한 규례인데 9절, 12절, 13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이건 거의 뭐랄까 강박에 가까운 명령처럼 들리는데요. 왜 이렇게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에 집착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이 꺼지지 않는 불은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데요. 첫째는 신의 변치 않는 임재,
그러니까 신은 늘 여기에 계신다는 시각적인 증거였고요. 둘째는 인간의 죄는 끊임없이 발생하니까 속죄의 불 역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소라는 공간의 심장, 그 시스템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과 같았어요. 아, 시스템의 전원이라니 재미있는 비유네요. 그런데 죄를 치우는 방법에 대한 규정은 정말 꼼꼼하다 못해 좀 기이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10절을 보면 제단 옆에서 죄를 치울 때는 반드시 세마포로 만든 옷을 입으라고 하고요. 근데 11절에서는 그 죄를 진영 바깥, 그러니까 쓰레기장에 버리러 나갈 때는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래요. 그냥 같은 옷 입고 다녀오면 안 되나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시스템의 핵심 원리 중 하나인 거룩함과 속됨의 분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단 곁은 신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공간이고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은 일상적이 속된 공간이잖아요. 제사장은 이 두 공간을 오갈 때마다 복장을 바꿈으로써 거룩한 영역과 속된 영역이 섞이지 않도록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의식을 수행했던 거죠. 아, 그럼 옷이 일종의 방화벽이나 무슨 방호복 같은 역할을 한 거네요. 거룩한 공간에서 입던 옷을 입고 속된 공간에 가면 오염된다거나 뭐 그 반대의 경우를 막기 위해서요. 모든 공간과 행동에 명확한 경계선을 그어놓은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이 세세한 규칙들이 바로 제사의 신성함을 유지하고 그 경계를 침범하지 않으려는 경외심을 강화하는 장치였던 거죠. 성스러운 공간과 일성 공간을 옷으로까지 구분할 정도면 그들이 먹는 음식에도 당연히 특별한 규칙이 있었겠네요.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14절부터 나오는 소제, 즉 곡물 제사랑 연결됩니다. 이 제물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급여이자 그들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수단이었거든요. 아, 급여라는 표현이 흥미롭네요. 고운 가루랑 기름, 유향으로 바친 제물 중 일부는 기념물로 불태워서 신에게 바치고 그 나머지는 제사장들의 몫이 되는 거군요. 16절에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먹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제사장이라는 전문직을 유지시킨 경제 시스템이었군요. 시에 공동체 내의 부양 시스템이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간 거죠. 그런데 여기도 조건이 까다롭네요. 반드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으로 만들어야 하고 아무 데서나 먹으면 안 되고 거룩한 곳인 회막들 안에서만 먹어야 한다고요? 네, 누룩은 성경에서 종종 부패나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신에게 바치는 거룩한 음식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또 거룩한 음식을 속된 공간에서 먹는 것 역시 앞서 말한 그 분리의 원칙을 깨트리는 행위였죠. 제사장들은 음식을 통해서도 자신들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던 겁니다. 잠시만요. 근데 23절에 정말 이상한 규정이 나와요. 제사장이 백성들의 제물은 먹을 수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 바치는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마치 요리사가 손님 요리는 맛보면서 자기 식사는 못 챙기는 뭐 그런 느낌인데요. 어떤 원칙이 숨어 있는 거죠?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핵심은 이해상충을 원천적으로 막는 데에 있습니다. 제사장은 신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잖아요. 백성이 가져온 제물의 일부를 먹는 건 그 중재 역할에 대한 정당한 보수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자신은 수혜자가 됩니다. 그 상황에서 제물의 일부를 자기가 취한다면 그건 중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이익을 돌리는 행위가 되어버리죠. 아하, 그러니까 자신이 중재자인 동시에 수혜자가 될 수는 없다. 이런 원칙이군요. 자신의 제사에서는 어떤 개인적인 이득도 취해서는 안 된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자기 절제와 헌신을 요구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얽히는 걸 아예 시스템적으로 막아버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는 제사장이라는 직책의 공공성과 신성함을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였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개념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흥미로워집니다. 이게 단순히 무슨 정신적인 상태나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24절부터 나오는 마지막 제사인 속죄제 규례를 보면 이 거룩함이 마치 무슨 물리적인 힘이나 물질처럼 다뤄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27절을 보면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라고 쓰여 있어요. 마치 거룩함이 전염되는 것 같아요. 뭐랄까 방사능처럼요. 심지어 제물의 피가 옷에 튀면 그 옷은 반드시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한다고 하고요. 전염되는 거룩함이라는 표현 정말 탁월하네요.
당시 사람들은 거룩함을 바로 그런 강력한 속성으로 이해했습니다. 신에게 속한 것은 너무나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어서 그것과 접촉하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 힘을 아주 조심스럽고 엄격하게 다뤄야 했습니다. 아, 그 관점에서 보니까 28절의 그릇에 대한 규정도 이해가 되네요. 재물을 삶았던 그릇이 흙으로 만든 톡이면 깨트려버리고 노수로 만든 그릇이면 깨끗이 닦아서 다시 쓰라고 합니다. 왜 재질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나 궁금했는데 혹시 이것도 그 전염과 관련이 있나요? 정확합니다. 당시의 과학적 이해 수준에서 표면이 거칠고 구멍이 많은 토기는 거룩한 재물의 속성이 그릇 속까지 깊이 스며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거룩함이 스며든 그릇은 다시 일상적인 용도로 되돌릴 수 없으니 깨뜨려서 완전히 폐기해야 했죠. 반면에 표면이 매끄럽고 단단한 놋그릇은 거룩함이 스며들지 않고 표면에만 묻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 잘 닦고 물로 씻으면 다시 쓸 수 있었던 거고요. 와, 정말 놀랍네요. 영적인 개념을 그릇의 물리적 특성, 그러니까 흡수성에 적용해서 실용적인 규칙을 만든 거잖아요. 어찌 보면 현대의 의료 폐기물 처리 규정과도 비슷해 보여요. 한번 오염된 주사기나 거즈는 소독해서 다시 쓰는 게 아니라 완전히 폐기하는 것처럼요. 개념은 다르지만 특정 속성이 부여된 물건을 일상과 철저히 분리한다는 점에서 그 논리는 같네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이 분리와 경계의 원칙을 삶의 모든 영역에 철저하게 적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30절에 또 하나의 예외 규정이 등장하면서 이 복잡함의 정점을 찍습니다. 어떤 속죄제 고기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데 만약 그 제물의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의식을 했다면 그 고기는 제사장이라도 절대 먹지 못하고 반드시 불살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거죠? 그 규정은 이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위계 질서를 보여줍니다. 피를 성소,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공간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경우는 보통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죄나 대제사장의 죄처럼 아주 중대한 사안일 때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죄의 무게에 따라서 제물의 거룩함 레벨이 달라진다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운명이 걸린 죄를 속죄하는 데 사용된 제물은 그 거룩함의 정도가 너무나 강력해서 인간인 제사장조차 감당하거나 취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본 겁니다. 그건 오로지 신에게 온전히 바쳐져야만 했죠. 그래서 남김없이 불태우라고 명령한 겁니다. 이는 제사 의식 내에도 주의의 경중에 따른 명확한 등급과 절차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레위기 6장이라는 아주 촘촘하게 짜인 고대의 매뉴얼을 살펴봤습니다. 시작은 이웃에게 20%의 이자를 더해 빚을 갚으라는 현실적인 민법에서부터 꺼지지 않는 제단의 불, 거룩한 공간과 속된 공간을 구분하는 제사장의 옷, 심지어 거룩함이 스며든 토기는 깨뜨려야 한다는 폐기물 처리 규정까지 정말 디테일의 끝을 보여주는 텍스트였네요. 이 모든 디테일이 가리키는 건 결국 하나입니다. 이들에게는 법률, 사회, 경제, 종교가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질서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이웃과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신과의 관계를 위한 전제 조건이었고요. 복잡한 제사의식들은 그 신성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외심의 표현이었습니다. 모든 행동과 사물, 공간에 의미와 역할이 부여된 그야말로 정교하게 설계된 세계관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대의 텍스트는 거룩한 제물을 담았던 토기를 깨뜨리는 것을 이웃에게 진 빚을 갚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고 당연한 규칙으로 다루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따르는 깨뜨릴 수 없는 규칙이나 반대로 반드시 깨뜨려야만 하는 토기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 혹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신성한지를 규정하는 보이지 않는 절차나 원칙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